이렇게 묵상하면서 신명기서에는 이제 율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법의 모든 기본이 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약자, 연약한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가운데 남편이 급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지금 산업화 시대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경 시대입니다.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성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농경사입니다. 물론 여자들이 할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수고하지만 힘을 쓰는 것은 거의 남자들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농경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대부분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여인은 결혼을 하면 출가 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들면 누가 모시냐면 남자들이 부모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위가 조금씩 되어가는 50대, 60대를 넘어 말고 그 밑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가부장제에서 모계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수혼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수혼제도, 형수취사제 이런 것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수혼제도를 주었습니다. 가까운 형제가 직속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 형제가 그 형수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 형수님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형수님 혼자 평생 수절하게 놔두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혼제도를 주셨는데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자식이 태어나기까지 힘을 다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보면 또 도덕적으로 아주 비윤리적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살아감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과부가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면 남편의 유산은 누가 물려받냐 하면 아내가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남편이 10억이 있어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닌 분이다.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유산이 물려갔냐면 시동생에게.
그때 당시의 모든 것이 그랬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없는데 유산도 없으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엄청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끝없이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남편이 죽게 되면서 그래도 수혼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조차 없다면 내 재산이 다 동생에게 물려가면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하겠습니까? 과부를 없애기 위한, 가부의 제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덜 만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오늘 이 제도입니다. 여자는 남편이 죽어도 재산을 갖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동생에게 돌아갑니다. 형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여 형수와 그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수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형수님의 아내, 형의 아내이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결국 그 자식도 형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동생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그게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돈, 유산 때문에 형의 재산이 다 내게로 오는데 내가 미쳤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재산이 탐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장로들이, 그 성읍의 장로들, 어른들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시동생, 동생을 불러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너 진짜 너의 형수님과 자녀를 낳지 않을 거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뒤에 그리고 광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형수가 그 시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으라. 그리고 그를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망할 놈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저런 망할 놈이 어딨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런 망할 놈이, 저 집은 망할 놈의 집이다. 저주를 퍼붓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기 때문에 형수님과 아이를 낳아서 그 형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수혼 제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망할 놈의 집이라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가장 약한 사람인 이 과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케어하라는 것입니다.
보듬어 주라는 것입니다. 망할 놈이 집이라는 그게 주제가 아니라 정말 약자가 있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그를 보호해 주라는 거죠. 물론 가난은 나라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잘 압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할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공동체 중에 그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정말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가장 약한 이 과부를 어떻게 지켜내고 그에게 함께, 그와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 둥지교회도 그런 사람이 보일 때, 그런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손 잡아주고, 가끔은 물질이 조금의 축복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뭔가를 도와줄 줄 아는 것이 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둥지교회에서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신 그 마음으로 아끼고 돌보며 사랑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 남자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아내가 우리 남편이 좀 약해서 더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아내가 힘이 있어 치는 그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려요. 남자의 중요 부위를 잡아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여성에 대한 보호가 곳곳에 나오지만 여성에 대한 보호가 성경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혼 제도도 여성 보호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자기 남편이 불리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남자의 중요 부위를 잡아서 그를 해쳤다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성에 대한 권리와 인권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러나 여성도 여성됨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의 삶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삶인데 여성다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그 정도 가지고 손을 잘라야 됩니까? 그 정도 가지고 손을 잘라야 됩니까? 손을 자를 만큼 정말 중요한 나쁜 짓입니까? 왜냐하면 남자의 중요 부위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고.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남자의 중요 부위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남자가 잘못하고, 아무리 그 남자가 실수하고, 아무리 그 남자가 남편을 죽도록 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급소, 그 급소를 때리거나 아프게 해서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약자에서 두들겨 맞고 피해를 입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 그 치는, 남편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목적,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목적 속에 남자의 중요 부위를 잡는다면, 해를 입힌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미워도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16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악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악인이냐? 물론 살인하는 것도 악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콩농사도 짓고 참깨 농사도 짓고 하잖아요. 그럼 갈거지 해갖고 5일장 가잖아요. 제가 5일장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따라가 보면,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장사치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박을 2개 딱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 밑에는 약간 두껍게 판을 깔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면 요게 한 대가 안 돼.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오면 요걸 속여. 똑같은 대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2.2리터짜리 딱 해놓고 봐요, 한 대 안 되잖아 하고는 돈을 조금 뺏게 안 줘.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저울추 마찬가지입니다. 고추 농사를 지어서 갑자기 생각나는 가마떼기 비늘 포대에 짊어지고 가잖아, 지게지고. 그런데요, 저울추를 속여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속여. 왜? 시골 어르신들이 눈금도 잘 모르잖아요. 숫자도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속여 먹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입니다. 돈을 잘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정당한 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버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믿는 사람들이 속이지 않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후반부를 다 보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도둑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낳아주신 부모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평판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오늘 본 말씀에는 악하다. 악하다. 누가 악하냐? 살인자가 악하냐? 물론 살인자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도둑질하거나, 또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 돈을 버는 것에 방법이 정당,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라.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의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뒤통수 치는 사람. 저도 뒤통수 맞아보고 또 쳐본 것 같아요. 혹시 뒤통수 맞은 사람 죄송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가장 뒤편에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병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말렉이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걸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 약한 자를 쳐서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약자를 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그 약자를 친 아말렉은 멸망시키라. 생명의 흔적조차 없애버리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아말렉을 남겨주지 말고 멸절시키라. 뒤통수 치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도 뒤통수 치는 겁니다. 물론 잘못하면 임금도 대통령도 욕한다. 뒤통수 치는 것은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뒤통수 치는 뒷담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